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네, 오늘 또 10월 3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중생했나요? 어떻게 아나요? 라는 이 설교를 가지고 함께 또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이제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그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했던 또 그 순간, 또 아니면 또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회심을 해서 그 강력한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뜨거움, 그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던 그 경험들이 또 있잖아요. 그때가 또 언제였는지, 또 그때 그 뜨거움은 무엇이었는지 또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때 수련회 때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아버지께서 좀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전에 있었거든요. 대전에 있는 창조대라는 그 교회에서 있었을 때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막 기도했을 때 한창 이제 사춘기 그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눈물로 펑펑 울면서 뭐 제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게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또 깨닫고, 내가 단순히 그냥 쭉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했던 그때의 만남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또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신앙의 정도가 약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 또 이제 그런 또 때가 있었죠. 막 이제, 이럴 때, 뭐, 대학교 뭐 언제 때, 뭐 이런 또 경험들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도 또 순원분들께서도 그런 또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함께 또 사랑방 나눔을 하시면서 이런 나눔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중생이었죠. 중생,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떤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아니죠. 중생을 했다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중생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중생을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중생했습니까? 중생했다면 언제 중생했습니까? 자, 중생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죠. 정확한 날짜와 또 일시를 알고 있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일까요? 자, 하지만 이 중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중생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기로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게 어느 시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구원파는 이제 그 날짜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을 했다와 안 했다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중생이라는 말이 좀 생소했고, 중생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에 또 공포심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중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요.
자, 오늘에 나오는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생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생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중생을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니까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사라질게요. 니고데모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서 팔공산에서 지성으로 기도하는 불교 신자를 두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또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인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또 철저하게 외웠습니다. 게다가 11조도 엄청 철저하게 잘 하던 사람. 모세의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봉인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당시의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고는 너는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의 상태로는 이 니고데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 지금 저기 팔공산에 가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중생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불, 비둘기처럼 임했다 하는 것처럼 물로서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거죠. 깨끗하게 중생의 씻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내용과 또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물로서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이 돌같이 굳어있는 이 마음을 수술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는 것. 새 마음 이식 수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특별히 이슬람처럼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이제 정말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뭘 하셨던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막 절에 가서 막 정말 열심히 절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며칠씩 금식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털어보려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죠. 이렇게 후 하는 소리 또는 그 촉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증거를 보면서 중생을 알 수가 있다. 당신은 정말 중생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번에 목사님께서 네 가지로 이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 그렇죠?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주시고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감격,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No matter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즉 또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모든 일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 이게 정말이겠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모세가 하나님 따라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겠구나. 이게 신화가 아니고 정말 믿어지거든요. 그 믿어짐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내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우리 집사님들에게, 순자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중생했다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자, 중생 안 했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벌써 중생을 얻어서,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이 거듭난 이후의 삶이에요. 내가 그것만 갖고 있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면 내가 중생했느냐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중생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그러한 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훈련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중생. 여러분들은 중생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